사랑하는 당신,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또 어떤 날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한숨 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선입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는 이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할 때 당신의 영혼은 다시금 활력을 얻고 감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하고 거창한 사건들 속에서만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려 합니다. 드라마틱한 기적, 눈에 보이는 성공,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진정한 영적 성장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돌보심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햇살 가득한 아침, 사랑하는 이의 미소, 따뜻한 한 끼 식사, 당신의 발을 딛고 있는 견고한 땅, 심지어 당신을 성장시키는 작은 어려움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6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열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축복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영혼을 울리는 이 진리를 붙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당신은 기뻐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 구절은 단순히 즐거워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하루는, 이 순간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의 삶을 위해 특별히 계획하시고 정하신 날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준비하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늘을 세심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바라본 창밖의 풍경, 당신의 귀에 들린 새소리, 당신의 손에 닿은 따뜻한 커피 한 잔,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섬세한 손길 아래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불안에 사로잡혀 오늘이라는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어제의 실패에 묶여 자책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낭비하곤 하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당신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이 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안에서 선한 것을 찾고 그분의 동행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불평하며 받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영혼은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발을 딛고 있는 땅, 당신이 마시는 물 한 모금, 당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 당신이 숨쉬는 공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이 구절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을 제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정하시고 계획하신 이 하루를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경험했던 모든 후회와 좌절, 그리고 다가올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님의 섬세한 사랑과 돌보심이 담긴 일상의 작은 축복들을 보게 하소서. 저의 호흡 속에서, 따스한 햇살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 속에서, 그리고 제게 주어진 모든 작은 것들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선물을 발견하게 하소서. 제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당신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 당신을 염려하게 만드나요? 직장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 교육,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걱정과 불안은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일상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독소입니다. 염려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혜를 흐리게 하며 결국 당신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당신을 염려 속에 가두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명령은 무책임하게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당신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억지로 짊어지고 씨름하는 대신 그 짐을 능히 지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구하고 당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되 이미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모든 걱정을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아랠 때 얻는 평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강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문제의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당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강력한 파수꾼과 같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당신의 마음에 침투하려 할 때 이 평강이 그것들을 막아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당신의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괴롭히는 염려가 있다면 이 구절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염려들이 저의 평안을 앗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염려들이,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여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제 영혼에 부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당신은 진정으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나요? 이 말씀은 어쩌면 가장 도전적인 명령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 좋고 나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병마와 싸우는 중에도, 실직의 아픔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언뜻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감사가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십니다. 감사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감사로 채울 때 불평과 불만이 설 자리는 사라집니다. 감사는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축복들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매일 뜨는 해, 매일 마시는 물, 당신의 가족, 당신의 건강, 당신의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당신을 연단하고 인내를 가르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 배우는 지혜와 성숙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당신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당신의 영적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영혼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며 당신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당신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 구절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선하심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불평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시선을 문제에서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제 눈을 열어 제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숨겨진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제가 마시는 공기, 저의 건강, 가족과 친구들, 심지어 저를 성장시키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의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아십니까? 이 구절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포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처절한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와 긍휼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자와 긍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 어제의 죄, 어제의 절망은 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제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매일 아침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밤새 내린 이슬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듯 하나님의 긍휼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적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과거를 덮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성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혹시 당신이 과거의 실패와 죄에 얽매여 죄책감과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구절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어제를 붙잡고 있는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어제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 새로운 긍휼로 당신을 맞이하실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으라는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를 정직하게 인정하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긍휼 아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며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지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십시오. 혹시 당신이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있다면 이 구절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제 지은 모든 죄와 실수, 그리고 저를 짓누르는 실패의 그림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제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저의 과거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저의 죄책감과 절망감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넓고 깊은 사랑으로 저를 감싸 주소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미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가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실직,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끝없는 시련,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에는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 실패와 좌절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헛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사탄이 악을 행하려 했던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를 증명합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구원하는 선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고통을 기뻐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때로는 당신의 믿음을 연단하고 당신의 인내심을 기르며 당신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결코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믿음을 깊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면 이 구절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찾아온 고통으로 인해 제 마음은 슬프고 지쳐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통이 왜 제게 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고통 또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의 믿음을 연단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 저의 삶이 더욱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힘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당신은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하다고 속삭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끝없는 욕망의 추구는 당신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이 당신의 삶에서 생명을 도둑질하고 기쁨을 죽이며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기만하여 거짓된 만족을 쫓게 만들고 결국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참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시고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시며 목적 있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신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질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이미 얼마나 풍성한 존재인지 깨달으십시오. 풍성한 삶은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소유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도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공허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이 구절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제 삶에 공허함과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액해야만 행복하다고 속삭이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영적인 갈증을 주님의 생수로 채워주소서.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죄로부터의 자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제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당신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당신으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려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넉넉하게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단순히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는 당신으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이 그 은혜를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넘치는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수단이 됩니다.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도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시는 것도 당신이 그것으로 주님을 더욱 힘써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혜와 재능을 주시는 것도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부족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할 때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당신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부족함을 느끼거나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의심한다면 이 구절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려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그 목적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가 가진 물질과 시간, 재능과 건강 등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님의 착한 일을 넘치게 행하며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이 6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 당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글자들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라고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분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매 순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무릎을 꿇고 이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